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566면입니다. 17절에서 2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27절) 같이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대연이가 예배를 회복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소서. 저희 가정에 믿음 축복, 건강 축복, 물질 축복, 만남 축복 주시길 기도하면서 충만 은혜로 항상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벌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업장을 돌보사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아들의 직장문을 열어주시고 사회 속에 참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기 바라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길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일천번제로 또 무명으로 11조와 감사헌금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길래 하나님의 것 구분하여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기도 제목 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제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키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원을 만족시키시고 합력하여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열왕기하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대로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절을 찾은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달 마지막 성과음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만 크게 암송해 보세요. 시작.
아멘. 자, 기업의 상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한 1년 9개월 만에 구역장 건찰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또 좋은 소식도 있으니까는 꼭 오셔서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구역 소그룹으로 잘 모여질 형편이 안 된다면 줌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는, 모르셔도 도와드릴 테니까는 즐겁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30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혜스러운 수냄 여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수냄 여인은 전혀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마 남편은 너무나 늙었고, 뭐 여인에게 문제가 있는지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지 아무튼 아들은 없었어요. 하지만은 이 수냄 여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백성 중에 거한다,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평소의 헌신이 그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뜻밖의 선물, 예기치 않은 선물, 아들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들이 말이죠, 아이들끼리 놀지 않고 논에 가서 추수하는 마당에, 뭐가 재밌겠어요? 위험한데 사실. 근데 아버지를 늘 따라 붙으면서 놓은 것을 보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았다. 그래서 이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도 또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 추수할 때는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마 일사병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서 쓰러져서 엄마한테 데려다 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데려다 주고 한참 이렇게 자고 났더니 아빠한테 다시 쫓아왔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죽었어요. 20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랬어요. 죽은지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거라고 이 수냄 여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린 아이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죽었으면은요,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알려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이 여인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남편한테 찾아갔어요. 그의 남편을 불러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낙이 한 마리를 내게로 보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굉장히 그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기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딸이 되었건 아들이 되었건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남편한테 가야 되는데 왜 남편한테 안 갔습니까? 남편한테 가야 되는데 왜 남편한테 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궁금해요. 제가 궁금해.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궁금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석을 찾아보고 다루는 설교집을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야. 왜 그러냐? 모르니까. 왜 그랬을까? 저는 하나님 궁금해 죽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뭔가 이 속에 뜻이 있을 텐데 왜 남편한테 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왜 남편한테 안 갔습니까? 하면서 계속 좀 여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바로 깨달음을 주세요. 그 뭐냐면요, 첫째, 위기 속에서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 분명히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빨리 남편한테 쫓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데리고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갔어요. 갔는데 남편한테는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 힌트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뜬금없이 사원 한 명, 22절에 했잖아요. 남편을 불러서 청하되 사원 한 명, 낙이 한 마리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리라. 그냥 아무리 없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냥 평상시처럼 말이죠. 이렇게 그러기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애가 죽었기 때문에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이가 사고로 죽거나 또는 뭐 그냥
제 아내도 전에 큰애가 시장 데리고 나갔다가 애를 잃어버렸을 때 거의 초죽음이 되었더라고요. 얼굴이 초죽음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여자는 강심장인가 어떤 심장인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이죠. 그 낙이 하나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사원 하나 붙여줘요. 그럼 내가 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갔다 올 테니까. 그냥 일반적인 일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뭐냐면요. 이것은 자연인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었지만 이건 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분명한 거 하나는 이 여인은 아들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냥 보너스로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딱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당장 남편에게 절망의 말을 하거나 슬픈 기색을 띠지 않고 자기의 내면 속에 어떤 마음의 확신이 있었느냐. 아하,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면의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요, 그게 궁금해요. 왜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남편에게 왜 안 알렸을까요? 그것은요, 남편에게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남편이 그 정말 얼마나 애주중지 귀하겠어요. 그 아이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 사실을 얘기하면은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당신이랑 나랑 같이 엘리사한테 가야겠네. 그게 아니라 얼마나 낙심천만 절망하면서 말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를 지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만사 제쳐놓고 빨리 장례 준비해라. 장례 치르자. 어떡하냐,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장난하는구만. 줄 때는 언제 이렇게 뺏어가 하면서 말이죠. 얼마든지 입술로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큰 영적인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그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정말 용서하십시오. 손자를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들이면서 손자예요. 죽고 못 살죠. 여러분, 이 손자들이 말이 튀어져 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는요, 할애비와 할머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줍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추석 때 올라가면서 이게 바리바리 또 싸주지 않습니까? 이제 싸주는데 가가지고 이제 꽃게장을 먹었는데 꽃게장을 먹다 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왜냐? 참 그 말이 감동이 돼요. 지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할머니 집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왜 고맙다고 빨리 전화 안 해? 그러더래요. 이야, 나 참말로 뿅 가버렸어 그냥. 그러면서 또 문자도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 엄마는 그냥 우리 아이가 다 큰 것 같다고. 아니 세상에, 애들은 주면 맛있는 거 먹기 바쁜데 이제 얘네들이 그걸 교육을 한 거죠. 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맛있는 거 보내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언어가 늘었어요. 툭하면 사랑합니다 가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 동생 건들고 나서 그러면 미안해 소리도 잘해요. 미안해 소리도 미안해할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미안해 소리 하니까 그것도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들이 커가면서 애들답지 않은 어른스럽고 철은 안 들었겠지만 그런 하나하나 행동이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들을 확 사로잡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요, 옥이야 금이야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사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는가 하면서 얼마든지 죄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하셨어요?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갖다 아주 구체적으로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는요, 이방인들이 몰렉신을 섬기면서 하는 잘못된 종교 행위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따졌어요. 하나님,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왜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본다든지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속으로야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지만 그 표현을 하지 않고 정말 말하자면 무언의 거사를 진행합니다. 거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새벽에 떠납니다. 특별히 뭐예요? 아내한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한테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머리 되지. 머리 다 뽑혀가지고 야, 이 늙은 영감택이야. 뭐 100세에 낳은 아들 갖다 바친다고 하면서 말이죠. 막 아마 이 90세 먹은 여인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아가 나타나 있는데 얼굴이 완전히 마기상이 돼가지고 아브라함 머리털 죄다 뽑히고 소리 지르면서 네가 맨날 기도 생활만 하더니 지금 계시를 잘못 받은 거야, 마귀 계시 받은 거야 하면서 막 난리치고 아니야, 나 하나님께서 직접 받았다고 그러면 말이지 뭐라 했어요? 날 갖다 바쳐라, 날 갖다. 나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하면서 난리쳤을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더군다나 3일 동안 자리를 벼요. 그럼 아내한테 말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아내가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믿음이 둘 다 좋은 경우가 있어요. 참 100점이죠, 100점. 부부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부부가 한쪽의 믿음이 약하거나 한쪽의 믿음이 병들거나 한쪽의 믿음이 아주 나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병들거나 약하거나 나쁜 경우에 만약에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나쁜 말 한마디만 탁 던져보세요. 대번의 남편의 그 부정적인 믿음이 놀렐루야 돼가지고 난리치면서 너 교회 나가지 마 하면서 끊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믿음이 부유해지려면요, 교회 안과 밖에서 들려지는 교회에 관한 것, 신앙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말이죠, 툭 하면 부모들이 교회 갔다 와가지고, 왜 여러분 직분자 자녀들이 같이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왜 잘 못할까요? 그거는요,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그러고 안수집사라고 그러고 집사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는 생활과 말하는 것과 집안에서 하는 행동과 말이 모순되기 때문에 저를 낳으면 못 오르 교회를 다니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참 죄송한 얘기인데 참 우리 조영기 목사님 보면 안타까워요.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좀 제가 조금 고인에 대해서 죄송할지 모르지만, 야, 장례식 치고는 너무나 화려하다.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미안하겠다. 너무 화려해요. 그리고 아들들 셋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다 안 해요. 하나는 가정이 이혼하고 어렵고, 아무튼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없어요.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장례식 광고 쫙 나오면은 뭐 아들 누구 장로 무슨 집사 뭐 이렇게 했는데 직분 없어요. 직분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개판으로 하면은 집사도 안 주겠어요. 제일 교회에서 만만한 게 집사인데 집사도 안 해보니까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은사 되시는 스승 되시는 옥하는 목사님도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 열심히 잘 못해요. 그 왜 그러느냐? 그건요, 이런 위대한 분들이 막 교회 일만 몰두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사무엘 자녀들이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뭐냐? 우리들에게 반면 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말이죠. 저도 항상 자녀들과의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자녀들의 믿음도 항상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나는 소원이 있다면 너희들이 아빠 엄마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이다.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애들이 믿음의 말을 하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자녀들이 말이죠. 우리 집안은 정말 예수 믿는 집안이야. 너무나 좋아. 이것을 갖다 긍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절대 믿음이 하나가 안 된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같지 않아요. 믿음의 말이 통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서로 간에 흉금을 터놓고 해야 될 말이 있고,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 말을 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좋은 거 하나도 없지. 오히려 말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아내나 남편 또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22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냈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남편도 입이 있잖아요. 입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23절 시작. 그러다 줄을 치세요.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긍정의 말이에요. 긍정의 말. 평안을 비나이다. 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을 비나이다 속에는 많은 함축적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말이죠. 원래 여자는 말을 해야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 수명이 긴 이유가 수다 때문에 수명이 긴 거예요. 그 여자들은 그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 아들이 죽은 사건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꾹꾹 누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비나이다. 뭐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의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 믿음이 약한 경우, 믿음이 병든 경우 절대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말이죠. 맞장구 치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말을 하지 않든지, 차라리 어떻게 됩니까?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전도가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교회에서 일어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거든요. 그럼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이죠, 툭 하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툭 하면은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하고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막 통하는데, 최근에도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이제 제하고 아내하고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부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서빙하러 딱 오면서 딱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앉아 있으니 밥맛이 되겠어? 밥을 먹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뭔 말인지 몰랐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앞에 앉아 있으니 밥이 들어가겠어?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목사님이 어려워서 밥이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분은 좋다고 하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좋다고 하는 표현을. 근데 제가 받아들일 때는요, 그것이 습관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이죠, 좋다는 말을 갖다가 우리 경상도 사람들 가운데 오너가 이 문딩아, 왜 사람한테 문딩이라고 그래? 또 어떤 사람, 여러분 제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이쁜 애기들 보면 아유 우리 강아지, 아유 우리 강아지. 왜 사람 새끼가 강아지야? 그런 말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저하고, 제가 이제 그분이 그 말을 해서 제가 상처받거나 오해를 하진 않아요. 하나 가만히 보면, 평소에도 보면요, 좋은 말을 갖다가 살짝 꽈서 말을 해. 근데 그게 자칫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왕 같은 말이라도, 목사님 앞에 앉아가지고서 얼마나 영광이야. 밥맛 있겠네? 없더라도 있겠네? 옛날에요, 옥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교육자들 가면요, 거의 안 앉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서. 옥 목사님은요, 옥에다가 기역자 띄는 오 목사와는 달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르신은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에요. 절대 칭찬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은사예요. 자기는 칭찬의 은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상담의 은사가 없습니다. 어느 교인이 상담하러 오면 대부분 울고 나간대요. 그래서 나한테 상담하러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상담의 은사가 없어요. 철저하게 복음적이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교육자들도 우리는 교육자에다가 목사님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러니까 막 교육자들이 상처를 받고 막 일어나서 울고 나가고 막 그런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선하게 교사라고 그게 다 스승이 돼가지고 저하고 이제 오종호 목사는 또 이렇게 변호인이 돼가지고 막 울고 나가면 우리 쫓아가서 붙들고 목사님한테 가서 아 목사님 또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말이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아주 굉장히 다리 역할을 잘했다고. 그러니까 욕을 직살나게 먹죠. 뭐 네가 뭔데 하면서.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목사님 앞에 앉았어요. 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뭐라도 하나 들으려고. 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주 만나는 사이일수록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쉽게 하고 함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항상 좋은 말을 하려고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하려고 하세요. 격려의 말을 하려고 하세요. 긍정의 말을 하려고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것이 말이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신뢰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인간관계의 원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 보세요. 가슴에는 말이죠. 말로 못하는 어머니로서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아빠랑 재밌게 놀다가 와가지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다가 폭스로든 죽어버려.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서 남편에게는 보세요. 이제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단 한 번도 아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말 안 해요. 그냥 없었던 일로 처리하는 거야. 그래요. 뒷부분에 보면 다시 살아나요. 그럼 와가지고 우리 애가 죽어서 나중에 얘기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록이 없다고 하는 거. 뭐냐? 내 남편은 이 어려운 사건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자기 아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말을 안 합니까? 말할 가치가 없을 때, 말할 상대가 안 될 때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될 때는 차라리 침묵을 하고 오히려 믿음의 언어를 얘기하고 긍정의 언어를 얘기할 때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평소의 믿음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의 믿음. 자, 그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정에는 3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호주가 있고 세대주가 있고 또 하나 누가 있다? 신앙주가 있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주는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신이 신앙주가 되어서 특별히 이런 수요일 날 같은 때 나오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주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의롭고 선하게 끌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진리는요. 평소의 믿음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의 믿음을 인정받았다. 자,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보세요. 남편이 깨우뚱한 거예요. 아니 여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오늘 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그래?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인이 좀 뜨끔해가지고 사실은요 애가 죽었어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평안을 비나이다. 이제 긍정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23절이 그냥 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인정받은 게 뭐였어요? 초하루나 안식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이 쳐다볼 때 이 수냄 여인은 초하루가 되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그러고 보면 이 남편에게 믿음이 깊은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안 갔으니까. 그렇죠?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하여 그에게 가고자 하느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당신은 항상 초하루나 안식일 때는 늘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요 일상성의 영성을 발견합니다. 평소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수능 시험을 앞두거나 어떤 시험을 앞두고 막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고 위험한 일을 앞두고서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상 때 기도를 하는 거죠. 물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때 기도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일상성의 영성, 평소의 순종, 평소의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예요? 남편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은요 실력의 내공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런데 벼락치기라는 게 있죠. 평소 공부하지 않다가 찍기 훈련으로 말이죠. 막 시험 앞두고 뭐 맨날 며칠 난 밤새 못 잤어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은요 시험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평소에 늘 공부를 하고 평소에 독서를 하고 쌓는 그런 자녀들 어때요? 실력의 내공이 쌓여지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원래 좀 석도 아닙니까? 제가 머리가 좀 나빠요. 그래서 저는 노력형입니다. 노력형. 그래서 말이죠. 항상 노력형이기 때문에 시험 끝나면은 이제 벌써 한참만 하는데 미리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책을 쭉 읽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배었었어요. 근데 책도 제가 참 워낙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사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책을 읽었던 내용들이 글들이 말이죠. 이게 평소에 했던 것인 것 같아요. 어저께도 사실 제가 내일과 모레 이제 우리 칼렛 이사 이제 수련회가 대전에서 있어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날 주일 설교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죽어라 하고 이제 또 막 설교 준비를 하고 딱 하고 말이죠. 세상에 감사 이럴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어제쯤에 주일 설교 3분의 2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이야,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갔는데 다시 들어가 보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 세상에 이럴 수가. 그냥 저장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야. 여러분, 그때의 그 무너지는 그 감정 아십니까? 와, 이 파일이 날아간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멍한 거예요, 멍해. 어머나 세상에, 이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장갑 끼면서 또 한동안 괜찮다가 또 물이라니까는 장갑 껴가면서 막 해가지고서 막 계속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했는데 저녁 때쯤에 싹 날아가 버렸어. 주여, 커바디스 도미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아침에 또다시 이렇게 예를 들면 보고 베낀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평소 독서를 하면서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했던 것을 이렇게 막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다시 탁 자판에 앉으니까 술술술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일치기로 하고 벼락치기로 하는 거는요 막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이게 쭉 해왔던 거기 때문에 계속 쭉 막 그 말이죠, 원고지 몇 페이지가 그냥 그대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에게 있어서는 뭐가 인정받았다고요?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항상 초하루와 안식일, 당신은 항상 수요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평소 주일날 늘 예배를 찾았다라고 인정받는 믿음을, 영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상적인 영성, 여러분 매일 성경 꾸준히 읽는 것,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것, 그 여러분에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될수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여함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난 주일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최상원 목사님 이야기를 다시 나눴어요. 최상원 목사님 우리 크게 도전을 줬어요.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큰 일꾼이 된다. 그래서 저도 말이죠, 다시 도전받고 가능한 한 새벽
점심, 저녁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은혜월에 내려와서 하고 저녁 때는 제가 적어도 하루에 한 3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는데, 우리 어느 장로님 이렇게 푸사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무서운 글을 썼어요. Prayer is quantity 그랬어요. 나는 처음에는 Prayer is quality라고 쓴 줄 알았어요. 기도는 질이다. 아니에요. Prayer is quantity. 양이라는 거예요, 양. 여러분, 저는요, 그 최상원 목사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쌓아놔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집에서라도 내가 이 시간은 기도 시간이, 시계에다가 알람 장치를 해놔가지고 12시부터 5분이나 10분 기도 시간, 저녁도 시간 해가지고 틈틈이 기도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모아가지고 기도의 양을 늘려보세요. 기도의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말이죠,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내가 임재를 체험함과 하나님께서 말이죠, 반드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나 확신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일상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저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역장 모임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진 나의 가는 이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늘 덕을 세웁니까? 아니면 말하는 말버릇 가운데 가시가 있거나 늘 빈정대면서 얘기하거나 그러면서 상대방에 아픔을 주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얼마든지 자기 아들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남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 언어 생활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덮고 감출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매일의 영성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과 가까이 지내면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려주시고 대답해주시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쉽게 하고, 때로는 가깝다고 하면서 빈정대는 말을 하고 비꼬는 말을 하고, 자기는 좋아서 얘기하지만 상대방은 상처로 받아들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지혜 없는 말로 인해서 혹시나 누구에게 상처 준 거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스럽고 덕을 세우고 감사하고 긍정의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주님, 매일의 영성을 쌓아가며 매일의 영성이 나의 신앙생활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정하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지혜스러운 스네임 여인처럼 나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